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라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축도는요 그냥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축도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있다면, 추석을 맞이해서 GBS를 잠시 멈추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매주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 선포한 이 축도가 무슨 의미일까?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 이 문화 속에서의 이 추석 명절은요, 이제 가을의 풍성한 이 추수에 대한 조상님들께 대한 어떤 감사를 표하는, 어찌 보면 무언가 복에 대한 개념들을 함께 다루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 명절 기간과도 잘 맞아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익숙하게 이 축도로 선포하는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후서 본문이고요, 구약에도 한 가지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설교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익숙한 이 축도 본문 고린도후서 본문 말고 좀 자주 접하지 못했던 민수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저희들이 함께 이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이 글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글로 주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글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혹은 문법 또는 이제 문단의 구조 등등 저희들이 이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이유도 그것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땅으로부터 이제 탈출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축복 가이드와 같은 본문인 것이에요. 근데 이 짧은 본문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조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오늘 24절, 25절, 26절이에요. 이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세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세 구절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그 24절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5단어, 그 다음 문장은 7단어예요. 24절 3단어, 25절 5단어, 26절 7단어, 3, 5, 7. 뿐만 아니라 자음 개수도 독특해요. 15개의 자음이 쓰였는데 그 다음 20개, 그 다음 25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의도적인 어떤 이유들로 쓰신 거죠. 그리고 음절의 개수는요, 12개, 14개, 16개. 점차적으로 무언가 확장이 되어가죠. 사실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이 복의 개념의 핵심은 26절에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 그때 샬롬에 대한 개념을 정했죠. 이 평강이 바로 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인생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본문에 쓰인 복을 주신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실제적인 물질적인 복을 의미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그 복의 내용이 쭉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풍성한 물질, 또 건강, 이 어떤 적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인생 등 저희들의 인생에 실제적인 필요한 복들을 정말로 의미하는 이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인생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지켜주신다는 단어는 그저 저희들을 위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에 물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는 이 심판날에, 환난날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응답해 주신다는 복이에요.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를 바라봐 주신다는 의미예요.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환하게 웃어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모든 기도에 흡족한 표정으로 웃어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 이 세 번째 복을 받는 인생은 곧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대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서 선포한 복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실제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대요. 첫 번째 복,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제가 이 복을,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굉장히 가벼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전에 다뤘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복을 누리는 추석이 됩시다. 저 이렇게 설교하고 마칠 생각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던 것이에요. 이 명절 기간이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지체들의 얼굴이 제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본인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 기간에도 정말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여러분 그룹 안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서 다시 무언가 시도해 볼 어떤 용기조차 힘조차 나지 않는 지체들이 여러분 그룹 안에 있어요. 심적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오래전에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온전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 지체들의 얼굴이 하나 둘 떠오르는 것이죠. 삶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 나누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지체들이 떠올랐고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지체들, 아무 문제도 없는 지체로 보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은 펑펑 울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눈앞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 본문을 선포했을 때 그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서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면서요.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지체는 여전히 1년, 2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주신 복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 저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 닿으세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가요, 설교를 준비하며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던 이 본문의 배경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떠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이후에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만들기도 하고 잘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장면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이후부터 해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이 딱 분기점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자료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서 민수기 첫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결을 가르치고 제사장을 세우고 무엇보다 자신의 특별한 임재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인데요. 저희도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위에 언급한 세 가지의 복이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요, 조금 번역이 달라져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신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위에 임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무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나타내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확실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냐면요, 성막을 중간에 펴고요, 텐트 같아요. 그 텐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싸서 진을 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성막을 바라보며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 임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그 위에 머무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요, 결코 이 구절이 가벼운 구절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어도 충분한데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교회로 출근하면서 이제 걸어서 제가 출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좀 이른 시간에만 왔는데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흐릿한. 지금 날씨가 아마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흐릿한 날씨여서 제가 기억 속에 오늘 날씨는 그냥 좀 흐리네 이러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목을 제가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뭐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어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설교를 이 고민을 오전 내내 하다가요. 이제 제목이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정했다. 와 이러고 제가 어제 여기 5층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서 서서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탁 하늘을 봤는데요. 어제 혹시 하늘 보셨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점심때쯤에 오전에 찾아볼 수 없던 멋진 구름들이 하늘에 막 가득한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그때 순간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 화면이랑 종이에만 제 시선이 계속 몰두해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으로 제 머릿속에 날씨에 대한 생각이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 만약 어제 제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제 업무만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봤다면 저는 그때까지도 좋은 날씨인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제 머리 위에 있던 그 구름들을 발견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의 날씨는 완벽하게 뒤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내 인생은 좋지 않은 날씨 같아. 저는 좋지 않은 날씨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날씨가 좋은 날씨로 전환이 되는 그 결정적 모멘트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의 이 경험처럼 제 경험처럼요.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또 성막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심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지. 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안도와 안심이 그들에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느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모세도 들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닐까요?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대상들을 계속해서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발견하면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안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들이 찾는 삶의 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파편적인 복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내 길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임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깊은 임재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발견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이 결정적 모멘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인생 위에 머무르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결정적 모멘트의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좋지 않았던 날씨와 같은 내 인생이 내 인생 위에 머무르는 그분의 이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결정적 모멘트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큐티하셔도 좋고요. 성경 통독하셔도 좋고요. 주중에 여러분 주중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어깨동무 쉐어링을 통해서 여러분 원타임 쉐어링 통해서 하물며 주일 예배 영상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요. 좋은 기독교 컨텐츠도 좋고요.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인생에 고개를 드시라고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오늘 그분의 이름이 머물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결정적 이 순간을 제사장들이 선포하는데요, 제사장이 선포하는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그래서 결정적인 한계를 줘요. 하나님, 믿을 제사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완벽한 제사장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상 2장 35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이 충실한 제사장 다윗을 의미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래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위에 머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바닥을 보고 있고 앞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머무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의 답하다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오직 기독교만이 특이하게도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이 역경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모멘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 가지고 이 추석 기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우리 3절 다시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 위에 머물고 계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그 인생들을 저희들이 걸어가며 많은 경험과 많은 감정과 많은 상황을 저희들이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이 어두워진 시각을 주님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두면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며 오늘 저희들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시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 위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머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편적인 그 파편적인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저희들의 인생에 함께 충만히 임하시는 그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인생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마다 대학이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그저 내가 처한 현실 속에 저희들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내 삶을 향하여서 내 인생 위에 머무르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어두워진 저희들의 이 시각을 주님 오늘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저희들의 인생에 이 복을 빌어주신다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모멘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머무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사랑하는 대학이부 모든 가정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이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대학이부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